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잘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3년에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린 이후 3년째 되던 해에 본 환상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오늘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죽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이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상을 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을 무릅쓰고도 기도를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항상 면전에 모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에 대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메대의 나라 속에서 그는 국무총리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은 오직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사왕 고레스는 우리가 역사서에서 보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면서 바벨론까지 포함하여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총을 입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실 때 한 10분, 15분 이렇게 모이실 때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가 자립하는 것을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가 예배당을 짓는 것을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켰더니 딱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이런 표정이었어요. 어느 세월에 예배당 짓고 어느 세월에 자립하냐.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 제 생각에도 한 10년에서 한 20년, 적어도 한 20년은 걸리지 않을까. 20년 뒤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고 했더니 내가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사냐고. 그걸 다 보고 죽으려면 30년 정도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30년을 살겠느냐고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던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되돌이켜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미 목격했음을 알 수가 있죠.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은 살아 있었고 그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니엘의 나이가 80은 넘은 나이입니다. 그가 10살에 끌려갔다면 지금 83세인 겁니다. 적어도 10대 중반에 끌려갔다면 그는 80대 후반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하여 그가 기도한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속에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한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를 참고해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라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 하나님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성자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순간순간 역사적인 자리에 나타나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 아직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잠들었다는 말은 코를 고고 잤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호흡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가니까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그분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모두 다 경험하는 바가 이것이 아닙니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는 것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 속에서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는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말문이요 열리는 게 아니라 막힙니다. 왜 막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많이 쏟아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원을 아뢰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죄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아니, 내 눈에도 보이지 않던 내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자신의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아니, 자신의 존재 속에 담겨져 있는 죄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기를 회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자꾸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니까 차라리 아예 기도 안 하고 안 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보면 없어집니까? 안 보면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티가 있으면 화장하면 없어집니까? 잠깐 안 보이게 가리는 것 뿐이죠. 가끔 저가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을 보면 화장하고 계실 땐 다 깨끗해 보이고 뭐 얼굴이 이뻐 보이는데 어느 날 화장 안 한 맨 얼굴을 딱 보면 막 놀래요. 특별히 탤런트들, 이 배우들 같은 경우 보면요, 이렇게 TV에 드라마에서만 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맨 얼굴을 봤을 때 막 깜짝 놀래요. 야, 얼굴이 저렇게 망가졌나. 뭐 흠이 막 보여요. 뭐 여드름도 보이고 뭐 상처도 보이고 뭐 죽은 기미도 보이고 막 그래. 근데 그걸 다 화장으로 다 가리는 거죠. 여러분, 화장으로 가린다고 없어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고 아예 하나님 보지 않겠습니다, 안 보이는 것처럼 덮는다고, 세월이 지나가서 덮어놓는다고 그것이 없어집니까?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께 올라오더라고요. 2학년 때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제가 지은 그동안에 잊어버린 잘못을 하고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당시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게 나쁜 짓인데,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또 다른 곳에서 가서 살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 죄악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여러분 마치 영화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듯이 주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주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고 내 몸에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면, 야, 나는 도대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죽어 마땅하며 당장에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힘이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은 사탄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신 들린 여자가 저에게 한 말이 너도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나의 죄를 다 일일이 다 까발리면, 다 드러내면 이거 어떻게 사나?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전도사 때인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 다 데리고 제가 함께 일하던 교사들 다 있는 데서 학생들 한 60명, 교사 한 10명, 한 7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요, 저를 향해서 딱 그러더라고요. 너도 죄인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거 뭘 끄집어내려고 그러나. 뭘 끄집어내려고 그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 할렐루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잖아. 여러분, 주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저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하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나 죄인이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는 나에게 더 이상 권리가 없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저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받았던 이 평안과 이 강건함, 이것은 오직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올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받습니다. 만일 제가 그 순간 나의 죄를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저는 결코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은총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자만이,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만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강건하게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큰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이 무엇인지가 알고 싶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금방 2년, 3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전쟁을 통하여 전쟁의 짐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1장부터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 이 제국이 얼마 안 있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게 망하며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게 망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들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자라다 보니까 소련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2G라고, 2G. G2라고 그러죠, G2. 미국과 중국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G2. 여러분, 정말 중국과 미국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에 당당한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압니다. 기도하는 자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걸 알게 해주신 겁니다. 다니엘아, 페르시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헬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는 나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다닙니다. 미국이 권력을 잡으면 힘을 발휘하면 미국에 붙고 중국이 권력을 잡으면 중국에 붙고 여러분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 사회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다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내 인생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가장 무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사탄도 건드릴 수 없는 자,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역사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 자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참으로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거대한 제국들이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는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서 사탄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속에 역사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